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하인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분봉왕 헤롯이 누구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기는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것? 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이미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별로 큰 문제는 아니죠.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더니 이건 누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네, 자기는 누구밖에 몰라? 세례 요한밖에 몰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밖에 모르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이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였어. 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였어. 근데 괜찮아. 네,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더니 어때요? 두려워하잖아요. 네, 두려워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누구니까?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밑에야. 그건 내가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도 죽였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니까 왕의 지위를 인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 세례 요한도 죽여버릴 수 있고 죽이고 나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났나 하면서도 어때? 두려웠단 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 중요한 건 뭐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어요? 죄를 지적했죠.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받고 죽이려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제수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헤롯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5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 누구는 두려워요? 민중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약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 하면서도 누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냐 못 받냐. 자, 헤롯이 민중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못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의 생리를 당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즉 제수의 딸이 춤을 춰서 기쁘게 하니까 내가 뭐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했더니, 자 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누가 시켜서? 그 제수가.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해서 못 죽이는데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못 죽여.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때가 잘 됐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누구예요? 헤롯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체면, 자기의 맹세한 것,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을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 때문에, 자기의 체면, 왕의 체면 때문에, 왕이 한번 말했는데 내뱉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돼.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 이거예요. 근심했는데 뭐가 이겼어? 자기 체면 지키는 게 이겼어.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왕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을 옥에서 못 빼었어요. 자, 여기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나를 수치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죄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헤로디아는 보면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 죽여. 왜요? 왕이 명령을 안 내려. 그럼 자 20절 헤롯이 그러면 어떻게, 왜
못 죽이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누가? 민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다고, 민중이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민중을 두려워해서 못 죽였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을 헤롯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23절에 맹세할 때 헤롯이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했더니, 이제 헤로디아에게 가서 그 딸이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니 헤롯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은 했다는 거예요. 인정은 했고, 또 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이 요한이 누구에게? 민중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민중들 때문에 못 죽였는데, 자기가 하기 맹세한 말 때문에, 또 그 앉은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왕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엊그제 봤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렇죠. 사울의 모습과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밖에 헤롯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 앞에? 주 앞에 앞서갔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 요한의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7절 말씀까지. 76절부터 77절 함께 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 내용이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 77절 말씀은
사가랴가, 아버지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예언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네가 어떤 이름을 받을 것이다. 부름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지만 누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지만 그 뒤에 오시는 누가 있어? 주님이 있어. 그런데 그 주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네가 할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길을 열고 그분을 이 땅에 안내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쓴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분이 바로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증거를 한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보면 그 이튿날 요한이 누구에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미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요한에게 지금 저 사람이 그때 예수님한테 아니 세례 요한 당신한테 세례받은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때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그 말을 너희가 뭐해라?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너희들이 증거를 해라. 사람들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3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어봐라. 내가 내 말을 하면 그건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자, 3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누구에게? 삼자의 말을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어서 너희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할 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해라 나가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언제? 죽기 전에 그 말을 했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 말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이미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여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와. 뭐 다른 사람이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주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따라다니고 막 그런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 중에 왕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죽여라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뭘로 밖에?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또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제 이렇게 그제 뭘 보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래 저 말이 맞고 저 말이구나. 참 잘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또 남의 이야기를 잘 전하지 못해.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 누구 유명한 분한테 누가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존재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지식이 끝나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까지 가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의 수준의 믿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냥 믿음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온전히 신뢰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감옥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 오지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교회를 세워서 잘하게, 사역을 잘하게 하시든지 쉬라고 하시든지 뛰라고 하시든지 뭐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라고 하시는 만큼 예수님 앞서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수준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안다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인격적인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죄, 내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늘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발견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헤롯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누구다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엉뚱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 깨뜨려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야 돼요. 말씀 위에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깨어져야 되고 내 삶이 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옛사람의 모든 삶이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누구만 기쁘시게 하면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 누가 인도하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언제 끝났다고 그래요? 사도시대 끝났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 생각이 아닌 것이라고 해서 부정해버리고 막고 못하게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어쩐다?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헤롯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도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살리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물론 사도행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자력으로 혼자 살아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데나 갔다가 되지 말자는 거죠. 예, 아무데나 믿음으로 한다고 무조건. 그래서 이종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성전 건축했다가 어쨌다고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우리 교단 모임에서 또 이종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면서 뭘 말씀하죠? 그 속에서도 죽다 살았지만 죽게는 안 두신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우셨냐? 아, 헤엄치는 법을 물에 빠졌어도 거기서 헤엄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구나. 그거에 맞아요. 네, 맞지만 이왕이면 어째야 돼? 이왕이면 거기까지 안 가고 미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턱대고 우리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옳은 대로 이것을 하면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이거를 시작하면은 무조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뭐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확답을 주시면 그거를 2번, 3번 기도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증명해 주세요.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내 생각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면 도와주실 거야 하는 착각을 가지고 가다가 어쩐다 물에 빠져서 아주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누구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동시에 그 아는 만큼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땅을 깊이 파고 그것을 다 퍼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뭘로 채워? 비워두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채우고 반석 위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집 뭐하지 않는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이번에도 어디 베네수엘라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 났잖아요. 왜 그래요? 지진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건물 건축할 때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지진 설계까지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진 나면 어때요? 다 흔들려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집, 견고한 집, 요동하지 않는 집, 흔들리지 않는 집, 그 믿음의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내가 너를 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